다시 한번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은 앞서 우리 기도에서도 말씀해 주시고 우리 사회 보시는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2024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지난 2024년 한 해 동안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지난 2024년간 우리의 가정과 또 일터와 또 우리 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는요, 또 우리나라 속담 중 고사성어 중에는 말에 대한 내용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선조들도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속담으로는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또 말 한마디가 천냥빛 갚는다, 또 남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또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가 맞아 죽는다 라는 등 속담들의 내용이 있는데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내용은 제가 특별히 설명해 드리지 않아도 다 내용을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입찬 소리는 무덤에 가서나 해라 라는 말입니다. 생소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말입니다. 입찬 말은요, 장담하다 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이고 결국에는 함부로 장담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게 성경적인 것이 성경에서도 분명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말씀은 어쩌면 성경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속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속담 외에도 고사성어 중에도 말에 대한 내용이 참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 언중유골이라는 말은 바로 말 안에 뼈가 들어있다라는 말인데요. 그 말 속에 풍자나 혹은 암시가 들어있고 아주 깊이가 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말입니다. 또 구밀복검이라는 말도 있는데요. 이 말은 겉으로 들리는 말은 달콤하나 그 속에는 칼을 숨기고 있는 말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친절하고 예의 있게 말하는 것 같지만 그 말 속에는 나를 공격하고자 하는 아주 음흉한 마음이 숨겨져 있음을 의미하는 사자성어입니다. 그리고 화종구출이라는 단어도 있는데요. 제가 이 글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처음 확인한 말인데 이 말의 뜻은 이런 겁니다. 이 땅의 모든 재앙은 입으로부터 나온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사자성어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할 때 특히 유의하고 주의해라라는 뜻인데 이게 참 성경적이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도 이야기하기로는 이 세상의 모든 악하고 더러운 것은 이 세상의 쓰레기 가운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입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했는데 이 말씀이 참 성경적이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혹시 오늘 설교의 제목인 죽사혀달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아마도 한 분도 들어보신 분이 없으실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 말은 있는 말이 아니라 만든 말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만든 거는 아니지만 이 말은 원래 있는 말이 아니라 새로 지어진 말인데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제가 전에 사역했던 토렌스 제2장로교회 고창현 목사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잠언 18장 21절의 말씀을 토대로 만든 말입니다. 우리 이 제목의 근거가 되는 우리 18장 21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려있다라고 잠언을 쓴 솔로몬이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우리의 이 새치혀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생명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인데요. 심지어 살고 죽는 것이 이 혀의 힘에 달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따서 나온 말이 죽사혀달입니다. 죽사, 죽고 사는 것이 혀달,
혀에 달렸다. 네, 너무 유치해 보일 수 있지만 저는 참 은혜가 되는 말씀이었는데 여러분 기억하기 너무 좋지 않습니까?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렸다. 사랑하는 우리 뉴저지 장로교회 예배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렇지만 살다 보면 이렇게 말에 힘이 있다, 또 말에 큰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경험하는 상황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의미에서도 그렇지만 부정적인 의미에서도 이 말은 참입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의 힘이 얼마나 큰지 누군가는 누군가의 말 한마디로 인하여서 넘어지고 쓰러져 있던, 좌절해 있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누군가의 말 한마디로 인해서 서 있다가 넘어지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또 그 말의 파괴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어떤 사람은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결혼을 결심하기도 하고, 또 안타깝지만 반대로 누군가는 말 한마디에 이혼을 결심하기도 합니다. 또 지금 우리가 한국을 바라보면서 보고 느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군가의 말 한마디로 나라가 뒤흔들리기도 하고, 나라가 죽기도 하고, 또 누군가의 한마디로 나라가 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말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로 교회가 다시 살아나기도 하고 살기도 하며, 또 반대로 누군가의 이야기로 교회가 죽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죽사혀달, 우리 성도의 삶이 살고 죽는 것, 또 교회가 살고 죽는 것, 우리의 가정과 일터가 살고 죽는 것이 어쩌면 혀에 달려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오늘은 2024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며 우리가 어떤 입술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고백하는지에 따라서 지난 2024년이 나에게 허락된 감사와 은혜의 한 해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이 시간 내가 어떤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지에 따라서 지난 2024년이 그저 원망이고 불평이고 눈물의 자리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오늘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 여러분의 지난 2024년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으로 올려드리는 기쁨과 또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솔로몬은 이야기하는데요. 자, 성경의 참된 지혜자였던 솔로몬은 그의 지혜에서 잠언을 통해 교회와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는 말은 어떤 말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또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가정과 일터, 관계들 속에 사람과 공동체를 살리는 말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먼저 우리는 솔로몬의 지혜서인 잠언의 말씀을 통해 한 가지 깨닫게 되는 지혜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냐면, 미련한 자의 말은 관계와 공동체의 다툼과 분열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미련한 자의 말은 우리 안에 관계와 공동체의 다툼과 분열의 씨앗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이 되는 잠언의 말씀에서 솔로몬은 계속해서 지혜자의 말과 미련한 자의 말을 비교하는데요. 11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고, 또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은 입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의인의 입은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의 샘이 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를 죽일 수도 있는 입술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컨대 지혜자의 입술은 상대방의 허물을 가리고 그를 사랑으로 덧입혀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하지만 미련한 자의 입술은 미움과 다툼을 일으키기에 누군가를 죽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은 특별히 미련한 자의 입술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10장 18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미련한 자의 입술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미련한 자의 입술은 바로 미움을 감추는 거짓된 입술이고 중상으로 공동체를 뒤흔드는 입술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미련한 자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악인을 의미하는 말인데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처음부터 끝까지가 악인과 의인에 대한 대조로 기록되어 있고 지혜자와 미련한 자의 대조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의인과 지혜로운 자가 동격으로 이해되고 악인과 미련한 자가 동격으로 이해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미련한 자라고 이야기된 것은 바로 악인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의 특징, 그 입술의 특징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은 바로 미움을 속에 감추고 있는 거짓된 입술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거짓된 입술로 결국 중상, 터무니없는 말로 사람을 헐뜯어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무너지게 한다라는 것인데요. 즉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악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결국 계속되는 거짓말로 공동체 안의 다툼과 분쟁을 일으키는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18절의 말씀을 보시면 악인은 미워함을 감추는 자, 거짓 입술을 가진 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는 속으로는 미움과 증오를 갖고는 있지만 겉으로는 아주 호의롭게 또 부드럽게 보이는 가식적인 자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마치 속으로는 상대를 해치기 위해 날카로운 칼과 비수를 감추고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온화한 미소로 부드러운 말로 듣기 좋은 말로 천천히 다가와서 결국에는 마음의 비수를 꽂는 비열한 자객과 같은 자가 바로 악인이다라는 겁니다. 회칠한 무덤과 같이 속은 시체로 가득 차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그럴싸해 보이는 거룩으로 자신을 속이고 있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 강도와 같은 자들이다. 오늘 이야기하는 이 악인의 모습이 바로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오늘 본문에 따라서 그러면 우리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솔직하게 아무런 필터 없이 무조건 다 이야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의 의도는 결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상대방과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말, 또 자기 생각대로 내쏟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를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오늘 본문의 진짜 의미는 중요한 것은 허울 좋은 화술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말을 내뱉는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이 훨씬 중요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말을 아무리 그럴싸하게 듣기 좋게 이야기한다라고 하더라도 그 마음의 중심에 미움과 거짓과 증오와 갈등과 분쟁이 있다면 아무리 좋은 말도 공동체에 덕이 되지 못하고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또 사람을 많이 만나보면 깨닫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소문은 동기에 따라 만들어지고 목적에 따라 전파된다라는 겁니다. 소문 중에 아무런 동기 없이 만들어진 소문이 없고 소문이 있을 때 그 소문이 전파되는 데에는 분명한 목적이 그 안에 담겨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별하는 지혜자들은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때 그 사람의 말의 내용에 집중하기보다는 오히려 이 사람의 말의 동기와 목적에 더 집중합니다. 더 귀 기울입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나한테 왜 지금 와서 이 이야기를 하는지, 그리고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더 주의 깊게 바라보고 듣는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미련한 자들도 마음을 숨기고 미움과 원망과 불평이 분명 그 안에 있음에도 그 마음을 숨기고 교묘하게 와서 자신의 말을 포장함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건넵니다. 그 이유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해하고 해코지 하는 게 마음의 중심인데
그 마음을 숨기고 그냥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과의 건강한 관계를 위해 가정과 일터 관계 가운데 특별히 교회 안에서 건강한 대화를 세워나가기 위해 우리가 가장 먼저 준비해야 될 것은 허울 좋은 화술이 아니라 우리의 건강하고 거룩한 마음입니다. 말은 아무리 그럴싸하게 들리게 하고 또 그럴듯하게 보이는 이야기를 하고 또 화술 좋게 말빨 좋게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떠나 있고 마음에는 미움과 증오와 원망이 가득 차 있다면 그 말은 교회와 관계의 불행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 이와 같은 말씀에 반대에 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분명 내 안에는 원망과 불평과 미움이 지금 가득해 있는데 그저 어색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그럴싸한 화술로 그 상황을 넘어가고 모면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을 이용하여 나의 이익을 구하는 처세술을 부리기도 하고 결국에는 그것 같은 나의 욕심 때문에 상처와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나의 상하고 상처난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잘 돌아보며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 내 마음을 거룩하게 회복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애쓰는 것보다 내 안에 있는 이 미움과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을 대상을 찾아다니기에 바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전화기를 붙들고 나의 이 원망과 불평을 들어줄 사람을 찾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넘어지는 것, 바로 말로 내 마음을 속일 수 있다는 그 교만한 마음과 또 잘못된 그 마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말할 때마다 늘 넘어지고 죄에 쓰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심리학자인 제임스 페니베이커가 쓴 책이 있는데요. 바로 단어의 사생활이라는 책입니다. 이 단어의 사생활이라는 책에서 이 페니베이커는 말에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담겨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내용을 발췌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자신만의 스타일로 말을 한다. 자신만의 스타일로 거의 무의식적으로 사용하는 단어를 통해 우리는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 수 있다. 그 단어 속에 자신에 대한 단서,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존재에 대한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우리는 어디로 가든지 말을 할 때마다 자신만의 언어 지문을 남기는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의 그 지문을 따라가고 추적하고 분석하다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세계관을 엿볼 수가 있다. 즉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그 말로 인해서 우리는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 수 있고 그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이 공감이 되십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 하나하나를 분석해 보면 그냥 그 사람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그가 지금 마음의 중심에 무엇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가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나온 심리학자의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이 말은, 이 이야기는 이미 2000여 년 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깨뚫고 말씀하신 마태복음 12장 34절과 35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느니라. 아멘. 여기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마음의 중심으로는 거짓과 미움을 갖고 악한 일을 일삼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이야기하시며
너희는 그 마음의 중심에 악한 것으로 가득 차 있을진데 어찌 너희가 선한 것을 내겠느냐. 너희 안에는 악한 것으로 가득하여 악한 것을 말할 수밖에 없고, 선하니 주님의 자녀들은 그 안에 주님이 있기에 주님의 말을, 선한 것을 전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주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중요한 것은 너의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겉으로 아무리 그럴싸해 보이고 거룩하게 보이고 허울 좋은 화술로 사람을 속일지언정 하나님은 결코 속일 수 없고 영적인 우리의 마음은 흔들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종종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는 그 내용이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을 위한 말씀으로 들리기보다 오히려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는 저를 향한 말씀으로 들릴 때가 그렇습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전할 때 이 말씀은 나 때문에 주신 말씀인데, 나 들으라고 주신 말씀인데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면 더 마음이 아프고 괴롭습니다. 제가 잘하고 있는 자리라면 담대하게 또 자신 있게 말씀을 전할 텐데 저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실패하고 매일매일 넘어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말을 하면 할수록 저도 넘어지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할 때 제 마음이 찔리고 아프기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서 아무리 장로님이고 아무리 안수 집사님이고 아무리 권사님이라고 할지라도, 또 교회에서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하고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는 교사들 선생님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교회에서 말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목사입니다. 말을 잘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 어떻게 이 말씀이 저를 향한 말씀으로 안 들리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은 아마도 우리 뉴저지 장로교회에서 가장 먼저 듣고 가장 주의 깊게 들어야 할 사람이 있다면 바로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는 저와 또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말씀은 단순히 목회자들을 향하여 주신 말씀이 아니기에 저와 이 자리에 함께하는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을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혹여라도 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을 찌르고 계시다면 그 말씀 앞에서 여러분의 입술을 다시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거룩한 입술로 서기를 결단하는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살리는 말은 그저 허울 좋은 말이 아니라 이 강대상에서 그냥 그럴싸해 보이는 거룩한 말을 선포하는 것으로 교회가 거룩하게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을 때 전하는 말로 교회가 더욱더 건강하여지고 온전하여질 수 있음을 기억하며, 말을 하나님 앞에 자로 세우기 위하여 노력하는 자들이 아니라 나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더욱더 거룩하고 온전하게 세우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우리 다가오는 2025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바로 세울 때 우리 교회가 건강해질 줄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어지는 솔로몬의 지혜서인 잠언을 통해 또 우리가 깨닫게 되는 두 번째 지혜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지혜자는 말의 파괴력을 알고 인정하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다시, 지혜자는 말이 가지고 있는 파괴력과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 선한 힘을 알고 있기에 말을 하는 데 있어서 더 주의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인 18장 20절과 21절의 말씀에서 솔로몬은 분명 지혜자와 미련한 자, 악인과 의인의 입술에 대해서 설명했는데요. 우리 앞서 이야기했던 20절과 2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솔로몬은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을 농부의 농사 행위로 비유하여서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이 말의 뜻은 농부가 농사를 지어서 결국 이후에 참된 그 노력의 결실을 열매를 맺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평상시에 하는 그 말을 뿌리는 말의 씨앗으로 인해서 훗날 우리가 그 열매를 얻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선하고 복된 말에 씨를 뿌리면 결국엔 나에게는 복된 열매가 돌아올 것이고, 악하고 다른 사람을 해하고 또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말로 계속 한다면 결국 나에게 돌아오는 열매는 쓰디쓴 실패와 좌절과 또 갈등의 열매가 돌아올 것이다 라는 권면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1절의 말씀은 바로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그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말인데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좀 더 원어로 보게 되면 이 내용이 좀 더 분명하게 나오는데요, 권세가 그 혀에 달려있다라는 말에서 달려있다라는 이 말에 해당되는 베아드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뭐뭐 안에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빼라는 단어와 또 손을 의미하는 야드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결국 이 말은 결국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은 혀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말이, 혀가 중요하다, 우리의 삶에 아주 지대한 영향력을 미친다라는 의미이고, 여러분 잠언서를 열심히 한번 읽어보시면 잠언의 말씀에는 이 말에 대한 내용이 참 많이 나오는데 제가 한번 찾아보다가 너무 많아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게 너무 힘들 정도로 잠언 안에는 말씀에 관련된, 말에 관련된 이야기가 참 많이 기록되어 있는 걸 보게 되는데, 오늘 바로 이 21절의 말씀은 이 말에 대한 잠언의 말씀을 정리하고 최종적으로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결국 말에 우리의 생명이 달려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님께서 또한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 37절의 말씀을 보시면 주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유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의 날에 이에 대한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에 따라서 훗날 내 앞에 서게 될 때 누군가는 선으로 보상을 받는가 하면 누군가는 징계함으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반드시 마지막 날에 나의 입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판단이 있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의 말이 하나님 앞에서도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예전에 읽었던 한 신문 기사의 내용이 떠올랐는데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한국에 살고 있는 부부인데요, 무려 40년 동안 해로하던 아주 평범한 부부였습니다. 주변의 이웃들이 보기에도 이 부부는 특별한 갈등이나 분쟁도 없어 보였고 늘 평범한 온순한 부부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평소에 유순하고 소심해 보이기까지 했던 이 온화한 부부가 사고를 겪게 되는데요, 남편이 그 아내를 살해한 것입니다. 사건을 조사하던 중에 그 남편이 아내를 살해한 직접적인 이유가 밝혀졌는데요, 바로 다름 아닌 말다툼 때문이었습니다. 말다툼을 하던 중에 아내가 그만 남편에게 개 눈깔이라는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남편은 어릴 적 사고로 인해서 한쪽 눈을 잃고 가짜 눈을 끼고 살아야 했는데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친구들로부터 이 가짜 눈으로 인해서 큰 놀림을 당하였고 심적인 트라우마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40년 동안 함께 살아왔던 아내가 말다툼 중에 화를 참지 못하고 그 남편의 눈을 보면서 그 던진 한마디로 인하여서 남편은 이성을 잃고 마음이 무너져 아내를 죽이게 된 것입니다. 누군가의 한마디 말이 영혼을 부수고 죽이는 말이 되어서 이와 같은 참상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격언 중에
30초 말이 30년 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스쳐가는 말인 것 같지만 누군가에게는 그 말이 30년 동안 남아서 상처와 아픔이 되어 해결되지 않는 비수가 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요즘 보는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젊은 연예인들이 인터넷에 달린 그 악플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들이 있습니다. 너무 무분별하게 의미 없이 던진 댓글 하나에 누군가는 상처를 받고 영혼의 마음이 죽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들은 단지 세상 가운데서만 일어나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캘리포니아에 있는 풀러 신학교의 박사과정에 있는 한 학생이 미국에 있는 이민교회를 돌아다니면서 교인들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교인들은 교회에서 언제 상처를 받는지, 언제 마음이 힘들어지는지, 상처를 받는지에 대한 조사를 했는데요. 여러분, 교회에서 교인들이 가장 많이 상처를 받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교인들 서로 간의 말 때문이었습니다. 분명 서로를 세워주고 격려하며 사랑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 보내야 하는 우리의 입술인데, 실상은 교회 안에서 서로에게 상처가 되고 아픔이 가장 먼저 시작되는 자리가 우리의 입술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 입술 때문에 서로 상처를 받고 서로를 원망하며 갈등이 일어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분명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는 구원의 입술이 될 수도 있지만, 이 입술을 잘못 다루면 영혼을 죽이는 살인의 무기로 둔갑하여서 우리 서로를 무너지게 하고 아프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촌철살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마디의 말이 상대방의 급소를 찔러서 선한 쪽으로는 그 사람을 변화시키기도 하지만, 반대로는 한마디 말로 사람을 죽인다, 살인할 수 있다라는 뜻의 사자성어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저는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 뉴저지 장로교회는 이렇게 촌철살인하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아니라 촌철활인, 한마디 말로 영혼을 살리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한마디 말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한마디 말로 죽어가던 사람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는 그런 능력과 또 파괴력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부디 우리의 입술을 잘 다스려서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 교회를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나가며 영혼을 살리는 귀하고 복된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연습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1, 2부 때 해봤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먼저 마음의 중심을 좀 하고, 먼저 좌우 앞뒤에 계시는 분들 얼굴을 한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옆에 누가 있는지를 보시고 제가 하는 이야기를 따라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멋있고 예쁜 게 죄라면 당신은 최소 무기징역감입니다 라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쁘고 멋있고 예쁜 게 죄라면 당신은 최소 무기징역감입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하시죠. 힘드시죠? 이렇게 순식간에 얼굴이 빨개지는 거는 정말 오랜만에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구나. 다음 주에도 하고 그 다음 주에도 하기로 했습니다. 너무 인사가 길어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옆에 있는 분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당신은 무기징역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당신은 무기징역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뉴저지 장로교회 예배자 여러분, 작은 불씨 하나가 산을 다 태우듯이 작은 불씨 하나의 말 한마디가 교회를 살리기도 하고 교회를 태우기도 합니다. 사려 깊고 또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그 말 한마디를 통해서 영혼을 살리는, 그렇게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우리 뉴저지 장로교회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한 이야기, 예화를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서울대 영문학과 교수이신 장영희 교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 장영희 교우님은 태어난 지 1년 만에 소아마비를 겪으셨고, 그래서 평생을 장애인으로 사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유방암 진단을 받으셨고, 수차례 그 암이 전이되어서 반평생을 암에 투병하면서 지내신 분이신데요. 교수님은 스스로 고백하기를 아침에 눈을 뜨면 기적과 같은 하루가 시작되어서 감사함으로 하루를 시작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매일 밤 잠자리에 들 때 이렇게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내일 아침에도 저에게 기적을 주시겠습니까? 라고 기도하고 잠이 드셨다고 합니다. 그런 교수님께서 쓰신 책 한 권이 있는데요. 바로 살아온 기적, 또 살아갈 기적이라는 수필집입니다. 그 수필집에서 이 교수님은 자신이 어떻게 이 고난 가운데서도 희망을, 소망을 포기하지 않고 또 살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를 적어 놓으셨는데요. 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이 교수님이 초등학교 때 일입니다. 집이 동대문구 제기동에 있는 작은 한옥마을에 살고 계셨는데, 그 한옥마을에는 아주 좁은 골목을 사이에 두고 6개의 한옥집이 서로를 마주보고 있던 동네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골목은 그 동네에 사는 아이들의 유일한 놀이터였다고 하는데, 이 교수님께서도 학교를 끝나면 늘 이 놀이터에 와서 이 골목에 와서 친구들과 놀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수업이 일찍 끝나서, 학교에서 일찍 끝나서 골목에 와보니까 친구들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친구가 오지 않자 그냥 교수님은 옆에 목발을 내려놓고 하염없이 그냥 친구들이 기다리며 허공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엿장수 아저씨가 그 자리를 지나가는데, 목발을 옆에 두고 대문 앞에 힘없이 앉아있는 소녀를 아저씨는 힐끗 보더니만 그냥 지나쳐 가더랍니다. 그런데 한참을 가다가 이 아저씨가 갑자기 리어커를 세우고 다시 돌아와서 가지고 있던 깨엿 2개를 이 소녀에게 내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아저씨께서 이 장영희 교수님께 한마디를 하셨는데요. 바로 이 이야기가 이 교수님의 그 절망과 상처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운 위로의 이야기, 말씀이었다고 합니다. 아저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잔잔한 미소를 띠며 교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셨다고 합니다. 괜찮아, 괜찮아. 이 단 2마디 셨다고 합니다. 교수님은 처음에 이 말을 들었을 때 그게 무슨 말인지 의도를 잘 파악하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이 엿을 공짜로 먹어도 괜찮다라는 말의 의미인지, 아니면 평생토록 목발을 짚고 살아도 괜찮다라고 위로하는 말인지, 그 의미조차 구별되지 않는 짧은 말이었지만 교수님은 말씀하시기를 그 말이 나를 다시 살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과 가까이 친구가 되어주는 좋은 사람들이 내 옆에 있다면, 그리고 아무 이유 없이 선한 마음으로 나에게 다가와 내가 힘없이 누워있을 때 괜찮아, 괜찮아 라고 말해줄 누구 한 명이라도 나의 삶에 있다면 그 삶은 의미 있는 삶이겠다, 한번 살아볼 만한 삶이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그때 그 말을 듣는 이후에 교수님의 삶이 변화되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누군가의 짧은 말 한마디는 절망과 고통에 있던 한 영혼을 일으켜 세워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간음하여 잡혀온 여인들을 향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돌을 들고 그 여인을 죽이려고 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치라. 그때 그 자리에 돌 들고 있었던 모든 이들이 돌을 던지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남아있는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시는 죄 짓지 말고 살라고. 그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다시는
정과 같은 삶을 살지 말라라는 당부와 권면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에게 주신 주님의 말 한마디로 성경에는 이 여인이 앞으로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저는 확신하기로는 주님의 이 말씀을 들었던 그 여인의 삶은 정과는 분명 다른 삶을 살 것이었다고 확신합니다. 주님의 한마디의 말로 한 영혼이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부디 우리 뉴저지 장로교에 계시는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그 삶이 이처럼 누군가에게 힘이 없고 용기를 잃고 있는 사람에게,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주님의 이 복음을 전하여 그 사람을 다시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는 귀하고 복된 우리 주의 장로교의 모든 교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뉴저지 장로교회는 오는 사람들마다 그 이야기 한마디로 새 소망을 회복하고 다시 세상 가운데 돌아가는 역사와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의 은혜를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입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이 미련하고 또 게으르고 악하고 또 음흉한 말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복되고 아름다운 입술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